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고가리로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니 성삼위일체 그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성시교독 59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속죄하오 속죄하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뒤 김정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본분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육체적인 건강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부도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부욕해 됨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6월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주님, 한 핏줄 한 형제인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 속에 휘말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되어 한 민족을 이루어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상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신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21차 자녀사랑 홀리클럽 1시간 기도 운동을 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성중 기도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 여름철 행사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알차게 준비하여 어린 신령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는데 훌륭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희 아동부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강습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신상교회에 나와 주여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욜로족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욜로족.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당신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밖이다라는 것이 그 영어 앞글자를 써서 욜로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욜로족이란 말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서 최대한 누리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데요.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은 벌진 않고 누리기만 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네가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욜로족이란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 욜로족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욜로족이라 이제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욜로족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욜로족을 추구하는 누가 그렇게 추구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희생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구속받고 부인에게 구속받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또 키우려면은 또 아이에게 육아를 하려면 엄청난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는 요즘 젊은 추세가 바로 이 욜로족의 그런 가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욜로족은요,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과도하게 저축하며 그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즐기려고 하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욜로족은 뭐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막 이런 높은 탑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슨 절벽에 매달리거나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바로 이 욜로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욜로족은 어떻게 보면 야 멋지다, 정말 쿨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디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살지만은 그러면 뭐 죽고 나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욜로족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즐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엔조이 해라 라고 하는 이 욜로족의 이 추구나 이 철학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트렌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단어가 당신은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공허함. 예.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즐기라. 겉으로 보이는 멋지고 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인생이 짧다. 그런 하나의 이 공함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빚 없이 진정하게 그냥 현재를 늘 즐기는 그런 사람이 이런 몇이나 되겠습니까? 1% 돈 많은 사람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욜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돈 없는 중산층 하류층의 젊은이들은 흉내를 냅니다. 카드를 끌고 가며 욜로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빚지고 그냥 여행 다니고 좋은 데 가서 먹고 구경하고 그런다지만 그렇게 욜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빚은 쌓이게 되니까 그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어둠이 있고 여러분 공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글족. 업글족이란 말은 업그레이드족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업글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다, 새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금방 몇 개월도 안 돼서 새 폰으로 갈아탑니다. TV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새로운 거를 살려고 하고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젊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이 업그레이드족도 그 내면에는 계속 마음에 공함이 있는 겁니다. 자꾸 공함이 있고 미래에 희망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과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그 공함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욜로족이 있고 또 이 업글족이 있는데 왜 그러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금방도 얘기했지만은요, 바로 이 공함이 이유인데, 자, 그러면 이 공함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공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왜 인간이 욜로족을 추구하고 왜 업글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공함인데 그 공함의 이유는 뭐냐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런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빚을 내면서 카드를 끌고 가며 욜로족을 하고 업그레이드족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서 자꾸 어디에 빠지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 사람이 뭘까요? 속 사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속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죠.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반대는 뭡니까? 영혼이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다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속 사람 건강이란 말인데 바로 이 속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혼. 그 사람은 몸이니까 속 사람은 영혼을 바로 속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허전하고 공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사람도 정말로 챙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즉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챙기셔서 우리 심령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공허함, 허전함, 슬픔, 우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건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 비결이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다시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함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건강하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완전하게 통치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영은 여러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영혼을 위해서는 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약을 챙겨 먹고 아무리 헬스를 다니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해도 그거는 내 육만 건강해질 뿐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육이 너무 건강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오히려 육이 너무 건강해지면은 그 육신이 너무 건강해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타락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심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지병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어느 부류가 더 겸손하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건강하면요 교만해요. 교만하다고 자기 주먹을 민다 그러고요. 힘이 펄펄 넘치니까. 그런데 좀 아프기도 하고 체질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겸손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육이 너무 좋아도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육적인 것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혼은 영으로 뭐로요? 우리 영혼은 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육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도 영이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으로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또한 영으로 건강을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다시금 여러분 묻은 이 여름날에 이열치열이라서 이열치열 성령의 불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호흡을 얘기하지만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여러분 건강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동안 내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우울함 이게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자식 때문에 신경 쓰고 남편 때문에 흰머리 생기고 내가 뭐 잔소리 한다고 되지도 않는 그 아들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지쳐있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있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관심을 따라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삭이면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좀 관심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지. 응? 내 영혼은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남편 바라보고 아들 바라본다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안 한가 살펴보셔서 여러분 새롭게 속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 건강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뿌리가 박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속사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주 가지고 주 줄기고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왔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지만 혹시 여러분의 뿌리의 인생의 뿌리를 물질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든든한 부동산 아닙니까?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건강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럽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 무슨 주? 베드로가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어떻게 지칭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니까 그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는 구원하기도 하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뿌리를 확실히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뿌리를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식물의 뿌리가 튼튼하고 그 땅의 뿌리를 확실히 깊게 내리면 그러면 그 식물은 웬만한 가뭄 때도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지면서 금방 실망했다가 또 금방 또 좋았다가
또 좌절했다가 조금 또 좋았다가 자꾸 내 감정 기복이 완전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정말 확실히 깊이를 뿌리 내린 그 식물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자꾸만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 좌절했다가 막, 금방 실망했다가 막, 금방 원망했다가 막. 그러므로 마음이 아직도 여러 환경과 사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자주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진단하셔서 정말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무슨 의미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영양을 공급받겠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낸다면 식물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까? 뿌리 내리는 곳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예수님께로만 내가 영양분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은 예수님으로만 내가 힘을 받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만 내가 위로받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내가 뿌리를 낸다면서도 물질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들로 위로를 우리 아들 요즘 잘 나가네. 그러니까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어떤 사람들도 반려견 요즘은요 유모차 보면요 나는 애를 끌고 간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제는 그 몇십만짜리 유모차에 또 이 강아지를 또 태우시네. 그걸 끌고 가요. 예수께 뿌리를 낸다는 말은 내가 예수께만 영양분을 공급받겠다는 겁니다. 예수께만 내가 힘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께만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려견이 있어서 좋고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힐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공허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뭔가 우울하고 외로움을 탄다면 그건 지금 속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허전하고 자꾸 그냥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영은 영으로입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허전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잠시 잠깐밖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 예수님께 그리고 다시 지금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예수님께로만 내가 영양을 공급받겠다. 사업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는다. 그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깊이 뿌리를 내지.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로, 예수 소망, 할렐루야. 예수로만 내가 힘을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이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결을 아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육적인 몸도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 건강도 잘 챙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허전한지, 왜 공허한지, 왜 외롭고 아버지 외로움을 타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으로만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공허함이 떠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다시금 건강히 회복되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예수께만 뿌리를 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께로만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예수께로만 힘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을 오직 예수께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만 그렇게 아버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운동하면서 우리의 육신만 챙기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몸도 챙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토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네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네 마음의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사랑 깨닫겠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넉넉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이 보셔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그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업이 잘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생활 속에서 늘 승진하며 연봉 오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직장생활 되게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게를 합니다. 또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 그 사업과 그 가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그 가정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늘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맞추며 늘 가정에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부르짖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심으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직장길이 열려지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귀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회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평강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외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정말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홀리클럽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2주차 정전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 한 주간 성전기도 한 주간 여러분 감당하시고 그러나 3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4주차는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책을 여러분 꼭 정독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제 마음은 한 전체 분량의 한 반 정도라도 한번 이번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들이 보면요, 뭐 제가 볼 때 뭘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웬만한 신앙서적 100권이 거기에 축약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느 교회는 이거를 필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하냐? 성경은 필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글을 이 노트로 필사를 하다. 그만큼 이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홀리클 하시는 분들 혹시 집에 가시면 뭐 잊어버렸거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아직 4권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꼭 주문해 주시면 문자로 주시든 뭐 전산 위에 통해 말씀하시든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여러 번 주시면 제가 신청해서 여러분 요즘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한 70% 80%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한 권 소장해도 좋고 이번에 한번 꼭 절반이라도 찬찬히 그냥 대충 읽고 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반복합니다. 반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읽고 기억이 안 되네. 아이고 내 머리 나쁜가 봐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요 10번 있습니다. 계속 읽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번이든 20번이든 여러분 그리스도로 본받아 무조건 막 한 권 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기억을 다 하게. 그러니까 딱 절반을 목표로 두고 그래서 제가 절반에 해서 월화수목금토 제가 페이지 수를 정해서 이번에는 그냥 로비에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분량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건데 자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한번 반 정도라도 정독하시고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시 당회실에서 다니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